저자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마땅히 지금쯤 선생이 되어야 할 그 정도의 기간이 됐는데 너희는 다시 초보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을 장성한 자, 장성한 자의 믿음, 이런 주제를 놓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장성한 것일까? 저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 너희 상태가 그 상태냐라고 책망을 한 것이 저를 향해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있겠지만 7가지로 일단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를 때에 다소 아이를 기르는데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철이 들 때까지 사랑으로 인내를 가지고 돌봐야 되는 기간이 있죠. 근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철이 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미숙한 상태에 있어서 부모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죠.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이 아이가 7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그 인생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는 음속 빠지고 사랑을 받지만은 청소년이 돼서는 열심히 배우고 털을 닦아야 되는데 또 나가서 20살 이상이 되면 군대를 다녀와서 성인의 노릇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이 다가서는 열매를 맺고 황혼을 맞는 시기를 맞는데 그 시기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이 나이 때쯤 되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말귀 알아듣고 이 정도는 소화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아이가 여전히 똥오줌을 못 가리고 쭉쭉 싸댄다든가 말을 못한다든가 자기 스스로 밥을 못 먹는다든가 이러면 부모가 걱정이 되겠죠. 정말 걱정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으시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몇 년 정도고 어느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스러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똥오줌을 가려야 되는데 못 가리는 거죠. 이가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10살이 되고 그 이상이 돼도 자기 혼자 스스로 밥을 못 먹는다면 근심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장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보고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뛰니까 덩달아 뛰는 거고
다른 사람이 예배하니까 다른 사람이 천국이 있다니까 덩달아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를 줄 알아야 진짜 장성한 믿음이지, 그 믿음,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장성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저리저리하게 와 닿은 적이 있는가? 아니, 한 번 와 닿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깊이 경험되어지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 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는 장성하지 못한 분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잘 박혀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빛이 되고 지침이 되고 나의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고 내가 우로 가야 될까 좌로 가야 될까 판별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첫 번째 내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인가? 장성한 자 믿음인가?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랬어요. 또 호세아서에 너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길을 쓰고 알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에 보면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 계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외아들을 보내셨어. 교회를 세워서 이런 지식적인 것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야다라는 말을 썼는데 세상에서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관계를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결혼한 사람의 그 아내를 안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야다를 썼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우리는 피상적이고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떠한 귀중한 가치인지 어떠한 보배인지 이렇게 아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직 나는 장성한 믿음이 아니에요. 10년 믿었다고요? 20년, 30년 믿었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깊이 경험되어지는지 그것이 나의 믿음의 분량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 중요하지 않아요. 성장은 했지만은 20살, 40살, 60살이 됐지만은 성숙을 못한 거예요. 성숙이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천국의 영광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과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메마른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끌고 가시는 그 힘의 능력인지,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 장성한 믿음이지.
그 하늘나라의 풍성한 영광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천국이 과연 좋은지 어쩐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달지 않아서, 재밌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뻥 하고 나타나고 짠하고 나타나고 와 하고 나타나고 이러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 모른대요. 그거는 장성한 믿음이 아닐 겁니다. 장성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영혼이 거기에 녹아들고 동의되어지고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이 진짜 장성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 단단한 음식 못 먹을 때는 엄마가 입에다 씹어가지고 아이한테 넣어준, 요즘에도 그러나요? 잘게 아작아작 씹어가지고 먹어. 엄마니까. 요새는 위생적으로 안 그러나요?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약을 줄 때도 그 쓴 약, 그걸 갖다가 포장을 해서 거기에 복시해가지고 설탕으로 복시해버려가지고 달게 해서 주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쓴 것, 단단한 것, 어려운 것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 명령의 말씀, 계율의 말씀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이 다 부담스럽고 말씀을 들을 때 재미있고 축복되고 위로되고 힘있는 말씀만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누가 나를 또 여기서 단에서 하는 모든 말씀의 책망이 내게 싫게 들려지고 그것에 돌아선다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책망의 말씀조차도 내게 아멘 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장성한 믿음이죠. 이 책망을 소홀히 하면 망합니다. 우리 임진왜란을 기억할 거예요. 1592년인가요? 맞습니까? 임진왜란. 네. 그때 누구의 대왕 선조 때, 조선시대 때 일어났던 임진왜란을 알 겁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하고 있을 때 일본이 명나라하고 교류를 튼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너희 땅 좀 빌려줘도 그쪽으로 통과할게. 그렇게 말하니까 조정에서 고민이 됐어요. 토의를 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에 3사람을 파견한 걸로 했어요. 황윤 누구하고 하나는 김일성이라고 제가 외워서 기억이 납니다. 김성일하고 황윤길인가 그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무슨 사람인데 3사람을 파견하잖아요. 너 가서 일본을 정탐하고 와라. 진짜 저 사람들이 진의가 뭔지. 그때 가서 그 통신사는 뭐 대사 비슷한 뭐 그런 격이겠죠. 통신사를 보냈던 그 황윤길이 돌아와서 조정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큰일 났다.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것 같다. 방비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때 부사로 따라갔던 김성이라는 사람은 반대 의견이었어요.
왕과 신하들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그런 말 없다. 이 사람이 지금 조정을 어지럽히고 국민의 민심을 지금 민심을 흔들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따라갔던 그 사람도 황균의 말을 들어서 우리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때 우리나라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서 막 당파 싸움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 김성일은 동인이었어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주권 동인이었어요. 황영길은 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 잡고 있는 그 파에서 김성일의 말을 듣고, 맞아, 무슨 전쟁이야? 국민의 민심을 흔들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임진왜란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참화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쓴소리, 우리는 좋은 소리보다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 솔로몬이 얘기했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잔치집에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다 재미있다 하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내게 좋은 약대만 찾지 말고 내게 약이 될 만한 쓴소리를 찾는 것도 장성한 자인 줄 압니다. 맨날 단단한 음식을 물리친다면, 싫어한다면 그것은 장성한 자의 음식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음식이죠. 여러분, 성경 613규절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 248개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365개입니다. 성경을 보면 축복에 관한 말, 위로에 말할 그것보다는 명령과 계명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찾아서 설교를 들어도 내게 위로될 만한 것, 말씀을 찾아도 내게 기쁨이 될 만한 것, 이것만 찾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약은 쓴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징계하심을, 꾸지람을 반기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위로되는, 내게 힘이 되는 기절만 먹지 말고 내게 쓴소리도 듣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쓴소리하는 것을 반길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한다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한다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인다면 내게 약이 될 것입니다. 장성한 자예요. 그 다음 장성한 자는 웬만한 시련과 역경에 넘어가지 않는 자입니다. 아이들 보면, 조그만 일 보면 어마 하고 놀랍니다. 울어버립니다. 놓아버립니다. 스탑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떤 바람에도 꿋꿋이 자기 할 일을 지켜갑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그 사람이 오래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에는 이거 소용이 없어요. 어떤 바람이 얼마큼 꿋꿋하게 자기를 지켜가는지, 믿음을 지켜가는지를 보면 아직 어린아이구나, 장성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뛰노는 파도 위에 나에게 걸어오라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잖아요. 그때 그는 뛰노는 파도를 보고 빠져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아이 같은 자야. 믿음이 아직 어린 자야. 믿음이 약하니까 넘어지죠. 믿음이 약하니까 바람에 흔들리죠. 믿음이 약하니까 고난, 화남, 실망. 세상의 바람이 한두 가지일까요? 이 바람, 저 바람 다 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장성한 자인 줄 압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바람이 물쳐와도 마치 욥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시련이 와도 그가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이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모든 시련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장성한 자는 견디는 거예요.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넘어진다 그러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구나. 내가 시험 받는다 그러면 나는 아직 장성하지 못했구나. 내가 픽 돌아선다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장성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어린아이들 보면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거 뺏기면 울어버려요.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게 다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섬겨봐라 라는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장성하지 못한 자의 믿음을 보면 대부분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을 찾아요. 내 것을 찾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삶의 방식이 이타적인가요? 이기적인가요? 근데 우리 주님 보면은 십자가상의 모든 것을 다 흘리시고 피를 다 흘리기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옵소서. 내 원은 없어도 좋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이르라. 주님이 그 믿음에까지 이르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 것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제사장도 율법사도 다 자기 거 아까운 줄 알아요. 자기 시간 바빠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요즘같이 얼마나 삶이 바쁩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바쁜 중에서도 자기 시간을 할애했어요. 자기 물질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물질을 보호하면서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기적이 아니었어요. 율법사가 장성한 믿음일까요? 제사장의 장성한 믿음일까요? 모태신앙이 장성한 믿음일까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장성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성한 믿음은 무엇일까? 아마 이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아이는 자기의 삶조차도 스스로 꾸려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을 하잖아요. 얘야, 일어날 시간이다. 아, 일어나기 싫어. 근데 일어나야지. 자, 일어나면은 얼른 세수하는 거야. 아, 세수하기 싫어. 씻는 거야. 씻기는 걸 또 옷을 정갈하게 입는 거야. 밥을 먹는 거야. 하나하나 모두 싫어하는데, 하기 싫어하는데 이끌어줘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 못해. 모든 것이 부모에 이끌려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에서 어린아이는 뭘까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뭘까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근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 때에 수원에서 부천에서 교육전사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가서 자고 주일날 일정을 마치고 수원에 내려갔는데 그때 저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저를 토요일마다 재워줬던 집사님이 계세요. 거기 아들,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참 전도사인데 교육전사인데도 성심으로 섬겨주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욕실에 씻으러 들어가면요. 그 안집사님, 여집사님이 수건을 이렇게 받쳐들고 서 있었어요. 문 밖에. 여러분 그 정도면 어느 정도로 성심으로 저를 섬겼는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봐도 알잖아.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에요. 그 방이 아들 방, 딸 방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생들이었어요. 따로따로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한 방을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딸을 자기 방 주고 아들은 자기 엄마 아빠랑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로다가 딸 방을 들어갔어요. 아들이 오빠였고 어렸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놀랬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뭘 놀랬냐? 이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이면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방에 실수로 들어갔는데 방이 완전히 정돈이 딱딱딱딱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막 그냥 이불 막 그냥 나오잖아요. 이불이 딱 객해져 있는 거예요. 교육이 잘 돼 있어. 삶이 정갈하게 딱. 놀랐어요.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나름이구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쏘는 대로 나가는 거야. 좌로 쏘면 좌로, 우로 쏘면 우로.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교육을 잘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는 예외이고 더 어린아이들은 다 귀찮아해요. 더 잘래. 이불 정리해야지. 아유, 엄마가 해줘. 이 옷을 이렇게 벗어놓으면 안 되지. 아이, 싫어. 어떤 아이들은 교육 못 받은 집에 가면 이렇게 학교 가고 나오면 폭탄 맞은 집 같죠? 집을 바지 여기, 웃들이 저기. 그게 아이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 이 성도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조차도 못하는 이 자기 뒤치다거리도 못하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치닥거리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말씀 읽는 거. 아이, 그러죠. 우리 가원이도 그랬어요. 지금은 좀 자기가 어제도 잘 먹던데 예전에는 먹어라 그래가지고 엄마 맛있다, 되게 맛있다 하면서 별로 흘러가지고 억지로라도 먹여. 아마 우리 어린아이 신앙 그럴 거예요. 말씀을 먹어라. 안 먹어. 노는 게 더 좋아. TV 보는 게 더 좋아. 세상 즐기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요. 기도 안 해요. 봉사하는 것 당연히 해야죠. 안 해요. 헌신하는 것 부담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성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 믿음인지 장성한 믿음인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말씀 보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겨울철에 촬영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촬영 의뢰했던 그곳에도 중요한 촬영이었습니다. 홍보 촬영이었습니다. 시간이 딱 돼서 갔는데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오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들이 조금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딱 갔는데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슬람 교도였던가 봐요. 자리를 펴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촬영 일정에서 우리 촬영 왔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다시 재차 물었어요. 우리 시간 일정이 있다 다음에 이랬다가 나중에 그냥 가래요. 돈을 다 지불했는데도 그냥 가래.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 같으면 그 정도의 믿음은 없을 거예요. 그들은요, 길을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자리 쫙 펴고 모스크를 향해서 절하잖아요. 이슬람도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 이단들보다 못해요.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이슬람이 왜 지금도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가? 저 정도의 믿음이다. 우린 그들 못 따라간다. 교회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예배도 곶감 빼먹듯이 하나둘씩 빼먹어요.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마땅히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먹고 자고 마시면 이게 건강할 줄 알죠? 아니에요. 운동하지 아니하면 그 몸 다 망가져요. 저도 요즘에 배가 나와서 좀 기를 쓰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병의 근원이잖아요. 이거 똥배 나온 거. 운동해야 돼요.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봉사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지탱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건강하는 삶, 건강한 믿음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봉사하지 않고 건강한 믿음 될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장성한 믿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헌금하는 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시험 받을 사람 없으니까 이야기하죠. 구약의 헌금은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주어, 베풀어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교육하신 거예요. 11조 드려야 하는 것, 절기마다 월사가 헌금 드리고 주정 헌금 드리고 각 절기마다 헌금을 갖고 오는 것,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못해. 돈이 없어서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두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지금 10원짜리인가요? 100원짜리. 누도 괜찮다. 100원짜리는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인정했잖아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우리 해야 할 일을 합시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사는 우리들은 아직 어린아이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성한 자의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 앞에서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어느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회개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큰 교회 장로가 됐는데 모태 신앙에 자기는 장로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돼서는 교회 정치도 하고 교회 존경을 받는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드디어 장로가 되고 장로가 돼서 뒷짐을 잡고 다니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저기 저 교회 때가 많네. 집사 저거 뭐야 때가 저거 많잖아. 주일학교 예배에 들어가서 뛰어내보고 꿀밤을 주면서 에이 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그게 뭐야? 경건하게 드려야지. 교회 구석구석을 다 열심히 다니면서 돌아보는데 자기가 지는 십자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우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온 성도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다 천국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십자가가 있더래. 지고 가는데 나는 무거운 거예요. 지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때마다 십자가를 조금씩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라버려. 이 십자가 싫어. 저 십자가 싫어. 부담스러워. 이거 어려워. 힘들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갖가지 이유로 십자가를 잘라버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의 막바지에 이르는 요단강 같은 그런 코스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더 놓더니 거기를 건너가더래요. 그래갖고 천국에 가는데 자기가 그곳에 이를 동안 십자가를 다 잘라내다 보니까 이 손 안에 딱 들어올 정도의 작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건너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깨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는 회개하고 십자가만은 찾아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인간적으로 볼 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무거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더 튼튼하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이 십자가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 이 십자가를 우리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이것을 마다해요. 무겁다고 그래요. 싫어해요. 장성한 자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간증해서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순모임이라고 하죠. 순모임. 순장을 맡았는데 이 집사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맡은 순에 대해서 이 순모임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차를 몰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차로 데리고 와서 순모임을 하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고 또 아픈 몸을 끌고 그렇게 그들을 데려다 주면서 순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를 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암으로 죽었지만 그 집사님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뭘까요? 장성한 자는
이 십자가를 감내하는 줄 믿습니다. 뿌리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십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알고 장래의 미래의 나의 소망의 십자가임을 알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아요. 십자가는 주님이시라면 하셨을 일을 내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 그런 건 몰라, 부담스러워. 이건 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주님이 내게 원할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건 목사님의 문제지, 그거는 월드미션 교회 문제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아닐까요? 내가 잘못해서 부도 맞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망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 문제를 놓고 고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로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하기를 꺼리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아플 때 나도 바쁘고 부담스럽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 할 도리를 하는 게 십자가일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이렇게 오래 믿었으면 너희가 선생되었을 터인데, 그 선생이라는 말의 원어에 보면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솔선수범해 보이는 부모와 같은 존재를 얘기해요. 장성한 부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맨날 내 할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 일도 치닥거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맨날 이기적으로 내 것만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고 십자가를 지면서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믿음의 이 분량,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너희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됐냐? 10년, 20년, 30년이면 강산도 3번 변하는데 이제 너희의 믿음이 부모와 같은 입장까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성장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의 믿음, 나를 향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응애응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갓난아이 신앙일까?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내면서 내가 할 일을 책임을 다하면서 의무를 다하면 장성한 믿음일까?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